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막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그 비셀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은 아주 오아시스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 근데 이곳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려면은 약 한 사흘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6년에 영국 왕립 학술원의 원사였던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이 마을 사람 중에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나서 사막을 벗어나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도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실패를 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그 레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다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가보았지만 결국 출발했는데 다 온 줄 알았는데 다시 되돌아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레먼이 진짜 그런가 싶어서 자신이 북쪽 방향으로만 한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에 이 레먼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흘 반나절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이 비셀 주민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 왜 제자리로만 돌아가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레먼이 한 그 마을 주민의 청년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보름치의 물과 또 낙타 4피를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앞에 서고 레먼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청년 뒤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둘은 열흘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리고 10하루째 되던 날에 그들 앞에 큰 오아시스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곳이 다름이 아닌 자기들이 처음 여행을 떠났던 비셀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10하루 동안 이 청년의 뒤를 따랐던 이 레먼이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왜 이 사막을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정확한 방향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인간적인 감각만을 의지해 가다 보니까 결국 사막에 커다란 타원형을 그리며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먼이 다시 그 청년을 불러서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출발을 하려면 사막에는 낮에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밤에 움직여야 되는데 밤에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따라 가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사람의 레먼의 말을 듣고 정말로 출발해 보니까 사흘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 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이 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삶의 목표를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날들은
이 비셀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생의 향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북극성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을 항해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분명한 목적지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확실한 지도를 구하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향해서 다다를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순간순간 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다 갖췄어요. 그러면은 향해의 준비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인생을 향해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찬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해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이 배가 항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찬 고동소리와 함께 배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구를 출항한 배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를 헤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위치 그 자리에 있으면은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매일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는 해가 여기서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은 저쪽으로 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동서남북을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망대해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디를 둘러봐도 다 바다뿐이에요. 동쪽이라고 어떤 특별한 사인이나 방향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배들은 언제나 이 북극성을 좌표로 중심점을 삼고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비셀 사람들처럼 좌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표가 없으면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뿐입니다.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어요.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 별들은 다 움직여요. 그러나 이 북극성만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은 언제나 항상 위치가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극성을 보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향해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가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방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눈맞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향해를 시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향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항해하는 배가 망망대해 위에서 어디론가 가고는 있지만 북극성을 통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하면 여러분, 그 배는 항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북극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잡을 때야 비로소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표류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생의 멋진 향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향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이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딱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한참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노를 젓고 가려고 해도 이게 배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며 기진백진하고 있는데 밤 3시가 넘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건 유령이다, 이건 귀신이다, 이렇게 무서운 생각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무서운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오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위로 발걸음을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더니 베드로가 어느 순간 밑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여전하게 파도가 아까처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결이 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러한 물결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베드로는 깊은 바다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며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었고
주님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거세게 이는 바람을 쳐다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풍랑이 일달아도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향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목적지까지는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심각해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막 뚜려지게 쳐다보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지 못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면 그것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을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욕심이나 욕망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담대하게 이겨 나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북극성과 같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향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실패요, 부끄러움이요, 그리고 수치로 여겼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또 때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 같으나 패배가 없는 확실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향해하는 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북극성을 놓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이 나침판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해요. 항해하는 배가 이 풍랑을 만나게 돼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 선원들은 반드시 이 나침판이라는 목걸이를 건다고 합니다. 왜? 혹시나 내가 표류하더라도 나침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작은 뗏목이라든가 또 나무 조각 위에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향로의 방향을 잡기 위한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책망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잘못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것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를 스스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를 방향으로 틀 수 없을 때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우리들을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향해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해를 하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불평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도대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왕에게 쫄라댔어요. 근데 왕은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청년에게서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단지 포도주를 단 한 방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내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잔뜩 긴장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왕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이 대답합니다. 포도주 잔을 이걸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적을 확고하게 세우고 그 목적에 집중하면 주위에 어떤 환경과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평이 항상 많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것이다. 오직 앞만 보고 가거라. 그것이 바로 너가 성공할 비결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평할 틈이 없어요. 왜?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눈길을 따라 우리의 눈길도 같이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가 세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좌절을 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당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이 돌멩이를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쳐다보았다면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되어 있지만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향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길을 잃지를 않을 거예요. 파산하거나 표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꿈과 비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